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회가 두려움에 떨고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있음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인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건설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위에라 이름으로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알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80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2주째 생명생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덕이 된다고 봅니다. 금주면 서서히 코로나19는 잠잠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19는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실수와 믿음.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 주일날 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가 실수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게 복선을 깔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더니 믿었던 것과 현실은 너무나도 괴리가 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짐승을 갈라놓고 햇불 가운데에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니까 현실은 답답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내 사레가 늙었는데 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넘어지고 다시금 자빠지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문제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직접 한번 해결해 보려다가 그들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마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특별히 그 가정의 여종 사레, 하갈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실수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실수와 믿음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나 실수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이 부족한 존재들이고 실수하며 삽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900km나 떠나서 머나먼 길을 왔던 아브라함,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혼내주고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종들까지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318명을 가지고 여러분 수만 명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찾아왔던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조상도 실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스마엘이나 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이스마엘이나 양자로 삼아서 내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15장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을 제가 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라. 그리고 하나님 혼자 거기를 지나시면서 내가 안 지키면 나를 쪼개라. 하나님께서 계약의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까 나이 든 사레가 출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꼭 그런 얘기 할 때는 누구 탓을 한다고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셨으니, 여보, 내 몸종 있잖아,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냥 아내를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 버려요. 그냥 그 말을 들어버려요. 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세상 방법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가나안 땅 오기 전부터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부터 시작하면 벌써 한 13년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번 약속했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안달이 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그랬는데 빨리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달이 나시고 막 애가 타십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았고요, 그의 아내 사레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하고 잠자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도 빨리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실수합니다.
막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세상 방법대로 해보고, 왜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자녀를 지금 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들은 이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드디어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자기 뜻대로 됐어요. 진짜 하갈이 임신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혹되려다가 혹 붙인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한번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근데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진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요, 하갈이 갑자기 이 여종이 주인의 자녀를 다 임신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마님을 막 멸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주인님 자녀를 내가 뵀는데 애도 못 낳는 것이. 근데 여자가 여러분 상처 위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게 사례의 컴플렉스인데, 약점인데 거기다 그냥 이 하갈이 갑자기 사례를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례가 하갈을 남편에게 집어넣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자녀를 가졌다고 교만하게 막 구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요, 여기에 지금 사례의 실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인데 책임을 남편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잘못된 거는요 다 내 탓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례는요 누구 탓하고 있다고요? 당신
여종을 당신한테 줬는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책임을요 남편한테 돌리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사례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원한다. 아니 하나님이 판단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작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세상 방법을 갖다가 첩을 들이밀어 가지고 자녀를 지금 임신하게 한 거는 자기입니다. 여러분요, 자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여기 나와요. 사레가 아무리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가장이, 여러분 믿음의 가장은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사례는요 아브라함 보고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사례가 자기한테 책임 전가한다고요. 이 아브라함 무책임한 거 보세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 거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례가 이번에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허락했겠다 이 종년이. 그리고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요. 여러분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요 하갈이 도망쳐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그걸 남편 탓으로 하갈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는 그냥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도망쳐 버린 거예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종 하나의 몸값이 얼만데요. 그 종이 그냥 남편의 씨를 갖고 도망쳐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갈의 실수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은요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숨어버려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레, 하갈 똑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걸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거기까지만 해요. 그래요. 인간은요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죄 안 짓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도 다 죄 짓고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수로 믿음을 빚으신다. 뭐로 믿음을 빚으신다고요? 실수로. 우리 인간의 실수. 우리는 맨날 죄 짓고 넘어지는데 그 인간의 넘어짐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만드십니다. 주인이 버린 하갈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은 학대에서 하갈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하갈을 하나님은요 쫓아가시는 거예요.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요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갈이 그럽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씨가 얼마나 많아질 건지 셀 수 없게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하갈아,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하갈이 임신했는데 그냥 까불다가 여주인 사레에게 얼마나 학대를 받았든지 서름을 받았든지 도망을 쳤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처 없이 도망가는 이 하갈, 종은요 도망가다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까지 했는데 걸리면 죽은다니까요, 종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씨를 셀 수 없게 많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그래가지고요 하갈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빚어 버렸어요. 그 하갈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찮게 보이는 사람,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한테
버림받고 도망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요, 샘물 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브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갈처럼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망자가 되고 인간 앞에 상처받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갈에게서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마엘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여러분 아랍의 조상이 됐어요.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 막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똑똑하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계셨고 하갈과도 함께 계셨고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시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도망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 도망자 하갈을 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소유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실수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빚고 계신다. 도자기를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내 뜻을 체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실수하고 그의 아내 사레도 실수하고 그의 여종 하갈도 실수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나 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갈의 자녀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랍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의 후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랍 족속들, 이슬람 족속들, 그들의 형제를 대항해서 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슬람을 만들어 놨는지, 왜 하나님이 신천지를 이 땅 위에 세워서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간첩 역할을 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빼가서 도적질하게 만들고, 신천지가 왜 이렇게 코로나19를 한국 땅에 퍼뜨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사이비 종교도요, 종교 전도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전도하고, 이단은요 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일이에요, 일이. 자기들도 자기들이 일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들은 여러분 집을 나가서라도 막 그 전도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들은 뭐하냐? 이단만 또 못하냐?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아서 그들은 막 먹잇감을 찾아서 다니는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 것을 찾는데 너무 목마르지 않았나? 우리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강한 영적인 군대를 만드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 잡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오히려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약속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못해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갈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냐면 이스마엘.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갈이 간증한 거예요. 주인님, 제가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주인에게 들어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스마엘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말아요. 맨날 실수하는 사례를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고 실수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오늘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하갈처럼 날마다 실수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생명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